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구약 성경 968페이지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이 시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영혼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택한 우리를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 말씀과 또 성령의 내주 역사, 영감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 영감 역사를 우리가 기뻐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 기분에 또 나의 이 삶의 방식에 좀 거슬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성질도 내고 또 화도 내고 또 욕도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회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을 하게 하셔가지고 회심을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함을 다 일단은 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오염이 있게 되죠. 흰 옷을 계속 입다 보면 거기에 먼지도 묻고 또 오물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마음에도 우리의 몸에도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이제 나오는 인물, 그 왕 같은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325년은 세계사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로마의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단으로서 핍박을 받지 않고 이제 정식 종교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때에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 유명한 암브리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는 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는 죽기 전까지 세례받는 것을 미루다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는 죄를 안 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세례를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가운데 또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늘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굉장히 이것을 미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미룬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서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지만 이 구원은 하나지만 세 개로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뭐냐면 바로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뭐냐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제 그 영이 살아나면 또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내야 되는 것처럼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한 영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신 것을 먹고 자라나서 나중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을 우리가 기본 구원, 중생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이 정확하게 딱 갈라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혼돈하게 되므로 늦게 세례를 받는 콘스탄틴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기본 회개와 평생 회개가 있습니다. 기본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평생토록 내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평생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성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하늘나라를 준비를 잘 해 가야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서 미국에 살 준비를 안 해간다면 그 나라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를 잘 해간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상급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는 이런 실력자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땅에 준비를 안 해가면 그런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그 나라에 가서 거지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천군 천사 위에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언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막 새빨간 피,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라도 너희 죄가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즉 회개하기를 미루고 세례받는 것을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비로소 받는 이 콘스탄틴처럼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에 55장 6절로 7절 이사야, 거기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령 죄인으로 다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 죄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를 짓는 즉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회개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절겨 순종하는 그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금생과 내생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회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효력은 영원 무궁히 그 효력이 있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계속하여 이 회개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 우리 지난주에 배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이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살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만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또 살려주십니다. 우리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내 죽음으로만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죽지 않고 예수 보혈로만 기도하면 죄가 깨끗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개 의식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개의 시발점으로,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 영생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보다 더 힘을 쓰고 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사건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뭐 이런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모든 관계 중에 가장 힘쓰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1번 시작.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아멘. 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내 모든 생사복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현실에 두시든지 나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것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만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이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건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셨잖아요. 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나라 바벨론 왕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높입니까? 바로 계명과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생명같이 지키십니다. 계명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는 영원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배추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 살았던 분인데 인민군들이 와서요. 이 배추달 집사님이 피난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야, 너 이 돼지 한 마리 저기까지 좀 져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이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좀 때리고 또 이것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개를 메어 이리 저리 몰아놓고 저기까지만 좀 끌어다 주라. 바로 저 또랑 건너 저기까지만 끌어다 놓아라. 이제 너는 그거 하고 네가 주일 지키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계례군들이 이런 놈을 싸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빗자루를 갖다 주면서 너 이 뜰 한 번 쓸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청소도 얼마든지 그는 할 수 있지만
나를 시험해서 주의를 범하게 하려고 돼지 지고 가라고 하고 또 개 몰고 가라고 하고 마당 쓸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죽어도 좋으냐? 이렇게 게르곤이 얘기를 하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당신들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끌고 가서 저 산에 가서 세워놓고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팔에 맞아서 푹 쓰러지죠. 또 일어나게 해가지고 너 이놈 지금도 못해? 가서 마당 한번 쓸면 될 것인데 네가 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 이제 마당 쓸고 나갈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당신들이 나를 주일범하게 하는 것이니 내가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두 방, 세 방 이렇게 맞아서 결국 죽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계명 하나 그것은 커든지 작든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대우하고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하나님 목숨을 바쳐 자기를 대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숨을 다 바쳐 지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계명이고 우리가 계명으로 살려고 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첫 번째 뭐였나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마음을 말하기를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들은 다 알고 있죠.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정월 초하루만 되면 큰 나무 앞에 무당이 거기에 다 음식을 차려놓고 그 마당에 그 나무 앞에서 막 무당을 해요. 무당 굿을 합니다. 굿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 마을 앞에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초급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급 우상이 있어요. 중급 우상은 뭐냐면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나 또 명예나 또 내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우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중급 우상입니다. 그러면 고급 우상은 뭐예요? 고급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위까지 우리가 부인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기보다도 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은 꽃꽂이를 아주 잘했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그 분의 남편도요, 굉장히 멋진 대학 교수였어요. 어느 날 그 남편 교수님이 목회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길을 막았던 거예요. 목회 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분이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죽였다.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죽이지 않고 내가 남편의 소명을 무시하고
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은 바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을 엄청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기 목숨같이 지키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이 세상 사람들의 목숨과도 같은 건가요? 하나님의 목숨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 생명같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권이 두 개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소망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 것 소망하고 산다는 것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하나님만 먼저 소원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더 세상의 것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어요.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만 복종할 것. 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구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내가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사건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로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고 너를 영원한 천국,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구별하면서 복종한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시고,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주고요.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에 주고, 남왕국 유다는 바로 갈렙 유다 지파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 없이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들어오는 2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는 그냥 그들에게 주는 대로 그냥 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별하면서 산 거룩한 백성으로 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북왕국도 주고 남왕국도 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제목만 이렇게 좀 길어서 제목만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성경을 다른 독서랑만치 읽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다른 독서랑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 그 지식은 뭡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때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묻고 그들에게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 오늘은 우리에게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속에 말씀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로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을 것. 성경에 있는 것 여러분 다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 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거를 믿지 않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 것.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경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링컨 대통령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어요. 받은 유산이라고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 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성경.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였지만 내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으로 이 살아갔던 이 링컨이 나중에 미 합중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어디서나 지참할 것. 우리 성경, 오늘날 성경이 두꺼워서 힘들죠. 옛날에는 그래도 이 성경 작게라도 해가지고 신학 성경이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성경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성경 언제라도 우리는 펼쳐볼 수 있잖아요. 하루 한 장 읽는 거, 우리 오늘 성경 읽기표 나갔는데 하루 한 장 성경 읽는 거 그거 힘들지 않잖아요. 성경 한 장 뚝딱 해가지고 한 10분만 읽으면 한 장 다 읽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경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대로 또 이 진리의 말씀대로 또 지식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받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